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라.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서 너의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네가 숨질 때에는 요셉이 직접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 우리의 리더.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의 노년에 발생한 일화입니다.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라헬이라고 하는데 외삼촌 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근친 간의 혼인이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그녀를 얻기 위해 무려 7년을 외삼촌 위에서 그 집에서 일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7년을 더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허락해주겠다. 내 딸 내어주겠다. 그렇게 어렵게 뼈 빠지게 일하고 돈도 못 받고 그 대가로 얻은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이쁘면 얻으려고 무려 무임금으로 14년을 일해주고 얻겠습니까? 문명이 걸린 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내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왜 간절하면 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얻은 아내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늦게나마 귀한 자녀를 얻게 됩니다. 12형제 중 막내인 베냐민과 바로 그 위의 형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왜 자기가 간절한 거는 이렇게 더 안타깝게 만듭니까? 그 아내는 그만 베냐민을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인 요셉, 형들의 시기심에 그만 야곱 몰래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잃고 어느덧 세월이 좀 흐른 뒤에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과 이집트 그리고 그 주변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집트에는 여전히 곡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야곱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1에서 2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 하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라헬에게 낳은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0형제를 곡식을 구해오라고 이집트로 보냅니다. 마지막 남은 내 사랑하는 그녀에게 낳은 베냐민은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라헬에게 얻은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베냐민만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10형제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사불명이던 요셉이 떡하니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제들 모두 30살이나 된 요셉을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형들인 거 다 알았습니다. 이 형들이 비록 자신을 팔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파라오의 꿈을 잘 해몽해주고
총리가 된 것입니다. 어떤 꿈이냐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온 가문과도 관계된 꿈이었습니다. 아주 살찐 좋은 소 7마리가 나일강가에 풀을 뜯고 있다가 이 야위고 못생긴 소 7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잡아먹었다는 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알이 꽉 찬 토실토실한 알곡 7개가 한 가지에서 난 것을 이 파라오 왕이 꿈꾼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다른 이삭이 생겨서 딱 보니까 아주 바짝 마르고 못생긴 이삭 7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못생기고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어 버렸다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요셉이 해몽을 해준 것입니다. 어떻게 해몽을 해줬냐면, 왕이시여, 이것은 7년은 풍년입니다. 나머지 7년은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그 풍년에 모아둔 거 다 까먹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해주자 파라오는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풍년이 들 때 아껴서 곡식을 무조건 저장하시고 아끼십시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왕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살 길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딱 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돌보는 사람이야. 야, 네가 책임져라. 너 총리 시켜줄게. 너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야, 그 해결 방법을 주실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떠맡기고 2인자가 된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해서 진짜 흉년이 딱 들으니까 형들은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를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풍년이 들었는지 자기들도 먹고 살고 주변에도 팔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총명하게 그걸 저장을 했는지. 그런데 어쩝니까? 이 형들이 왔는데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아보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아니, 이전에 그 감정이 약간 남아있나?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엄마가 같은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 형들에게 모두 자초지정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형들에게 소식을 듣고 한이 풀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녀에게서 낳은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거는 내 인생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면서 그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도착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건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브엘세바에서 드리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반드시 그리고 나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다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데리고 나오겠다. 또한 요셉의 손으로, 네 사랑하는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속사정을 이리도 잘 아십니다. 야곱이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을 보내게 약속을 하셨으니 이 발걸음이 얼마나 희망에 찼겠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에 다시 인도해내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내는 것이니 대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족을 이룰 정도로 그곳에서 가족이 끊어지지 않고 번성하게 이집트에서 살아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나타나셔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후손까지 챙기시며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니 야곱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요셉을 잃었을 때는, 그리고 라헬 잃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요셉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 길을 떠날 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동안은 원망했지만 그게 오히려 감사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 아이들을 보면 리더가 될 자질이 있는 아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리더가 될 자질은 아닌데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도 보입니다. 요셉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총리까지 됐는데.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자신에게 절한다는 꿈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에게. 그러니 형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형들보다 막 높은 위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형들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형들보다 높은 위치가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 엄마가 없으니까 맨날 찬밥 신세였으니까 형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원래 리더가 될 자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가 될 만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꿈 해몽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이 대장이 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리더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결국 리더로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줍니다. 세상 사회는 자신이 하고 싶다고 리더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대책이 있는 리더, 책임을 지는 리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책임져 줄 사람을 리더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야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시하는 걸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대비하게 해주시고, 그러니 대책이 있으니 사람들이 요셉의 지시를 다 따르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야곱 가족을 대하는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리더로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굴림만 하고 나를 예배해라 끝입니까? 야곱의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세세한 번민과 방황까지 모두 아시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셉을 총리시켜서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보내고 끝입니까? 다시 인도에 내겠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까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저 대접만 받는 리더는 어떻습니까? 대접만 받는 리더, 자기 손에 더러운 거, 귀찮은 거 손대기 싫어합니다. 아랫사람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 상관하지 않습니다. 니네가 알아서 해. 또한 책임지지 못할 짓만 저지릅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져? 아랫놈들이. 나는 리더니까 나는 위신이 있잖아. 내가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 네가 대신 감옥 가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경배하고 예배해라. 그리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야곱 가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더로서 책임을 지셨습니까? 책임 못 질 곳에 야곱 가족을 던져 넣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해명만 하는 리더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500년 뒤에 자손이 미어 터지도록 불어난 뒤에 드디어 모세를 찾아와 구해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백성까지 삼아주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뭔 일이래? 가나안 땅 보내준다니까 좋다고 나왔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또 돌변한 거래? 불평과 투덜거리다가 적극적으로 반역을 벌였습니다. 왜 그런데요? 아니 좋은 거는
귀가 쏠깃해서 따르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영 아니거든. 이 생활이. 왜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어냈냐? 어? 어려울 때마다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야곱을 불러 세울 수도 없고 어이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책임지려는 분에게 뭣도 모르고 따지는 것,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이없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들 멋대로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 했습니다. 반역입니다. 이런 존재들에게 책임을 계속 져줘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모세에게 너무 답답해갖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쉬운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에서 10절.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오죽 화가 나셨으면 싹 멸해버리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렇게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시고 그 가족을 500년 동안에 200만에 가까운 민족을 만드셨는데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야곱과 약속이 좀 연장될 뿐입니다. 왜? 모세가 있기 때문에. 모세도 야곱의 자손 아닙니까? 200만 가까운 민족으로 야곱 가족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모세 가족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20명씩 자녀를 낳게 만들고 아마 그랬으면 유대인이 아니라 모세가 레위족이니까 레위인이라고 지금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레위인. 그 다음에 나라도 남유다가 아니라 레위라고 불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불러내더니 자기 백성들 몰살시키는, 광야에서 몰살시키는 신이 하나님이시더라. 책임 못 지고. 모세가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은 여러분, 책임져 주는 것과 다소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몰살시키겠다는 마음을 품으셨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참, 책임져 준다고 거기다 넣어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싹 몰살시킨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책임져 주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리더가 돼서 책임져 주는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삽니까? 책임을 진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대가를 자기가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 줍니까? 자신을 따르고 믿어주는 자기에게 딸린 식구를 대부분 책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발하며 리더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그를 책임질 필요가 없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해야 되거나 무리와 상관없는 자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역하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말 안 듣는 거는 잠깐 징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고 자기네를 인도해냈다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져 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습니까? 살려는 줬는데 그 말 안 듣던 그 세대는 어찌 되었습니까? 광야에 2세대가 있으니까 싹 죽게 했습니다. 와, 난 이거 소름이 싹 돋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시구나. 죄를 묻는데 진짜 대가 모른 척하지 않구나. 그들 지도자인 모세까지 싹 죽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못 들어가게, 되돌아가지 못하게, 조상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만 들어가게 하셔서 야곱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애들이 낳기 전에 죽였으면은 뭐 민족이고 뭐고 뭐 그냥 다 끝났는데 약속도 지키고 벌을 주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누가 진정한 리더로 보겠습니까? 근데 또 출애굽 1세대는 그렇지 않아서 또 징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그런데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모두 죽게 두셨습니다. 또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납니까? 하나님을 또 복잡하게 만든 일들이 생기는데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 참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목이 고든 백성들 또 시작이다. 살려주면 또 이러고, 야 지쳤다. 야 너희 상대하기 싫다. 너희 이 땅에서 다시 쫓아낼 것이다. 너희 조상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책임 회피입니까? 야곱과 맺은 언약은 어찌 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것 딱 보면 책임 회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책임져 줘야 할 대상과 상관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미 리더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다른 리더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됩니까?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더인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오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그곳에 다른 존재가 들어온 것입니다. 신상들을 들여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는데 그 미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책임져 줘야 할 이 대상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미워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몇 번이나 하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그거는 끝장입니다. 끝장. 얼마나 교회 미운 짓을 했는지, 얼마나 교회에 악영향을 내가 주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교회에서 각 직분자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어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또 직분자에 대해서 어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반역은 뭡니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그는 반역을 일으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 리더는 누굽니까? 부모님. 뭐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입니다. 뭐 아버지가 또 가장입니다. 요즘은 가장에 대해 뭐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습으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리더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리더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 팀마다 팀장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또한 그 팀장들을 총괄하는 또 임원과 사장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한 무리에서 리더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자꾸 자신이 리더처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대로 두면 무리가 어려워지거나 그 무리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리를 위해서, 무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리는 왜 무리를 집니까? 뜻이 있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회사, 돈 좀 벌어보자. 그래서 우리 먹고 살아보자. 그래서 모인 것이 회사. 그 다음에 뭐 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또 자연 발생적으로 무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이 자연 발생적으로 무리가 된 경우도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무리의 뜻과 목표, 목적을 방해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무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회가 책임져주는 존재는 사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해서 사회를 파괴하는 이들에게는 그 사회가 책임져 주던 것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게 되고 감옥으로 퇴출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쉽게 보지 마십시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질지는 여러분이 리더 삼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리더로 삼고 있는지 그 리더 따라서 지옥 가거나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도 리더 따라 인생 가지 않습니까? 리더 한번 잘 만나보십시오. 리더 따라 성공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 잘못 서면, 똥줄 타면 같이 망한다. 줄 잘 서면 같이 성공한다. 사회에 그래서 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 잘 만나면 성공에 참여하는 존재 됩니다. 잘못 만나면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인간의 삶의 끝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따라 지옥 심판대에 처박힐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마귀의 모습은 무서운 모습이 아닙니다. 약간 유사품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유사품. 그러면서 여러분을 꼬여서 자기가 갈 지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분명 고통과 아픔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가보십시오. 그게 고통으로 끝날지. 마귀는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왜? 도망갈까봐 얘를 지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이루어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근데 그 끝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끝은 기쁨과 환희, 반전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것 나중에는 너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킬 것 많고 내 자신 내려놔야 되고 실제 행동으로 마음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 뜻을 모두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다시 살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내시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좋다고 쫓아 나옵니다. 이제 노예 생활 끝, 힘들게 벽돌 구울 필요 없다. 좋다고 따라 나옵니다. 근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차라리 벽돌 굽고 고기 먹는 게 낫겠다. 이게 뭐야? 원망하고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우리 인생 현재도 광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어렵다. 잘 되려고 교회 왔는데 이거 뭐냐? 시험만 찾아오네. 근데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 끝에 이거를 인내하고 견뎌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끝은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여러분 원하던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거할 곳으로 다시 가게 만든 겁니다. 우리 인생에 거할 곳 원래 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뭐 엄마 뱃속? 우리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그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에덴 때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러한 상태, 하나님 옆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악한 마귀 따라 하나님께 반역하던 지난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은 광야에 죽고 새로 다시 태어나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리더 마귀를 따르던 이전 삶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성령 끝까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 여러분을 책임지시도록 인도하시도록 남은 인생을 맡기십시오. 우리 리더이신 분은 여러분을 책임지기 위해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